저번 주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이거를 한번 읽어 보셨나 모르겠네. 이것을 네? 왜요? 왜요? 아, 주여. 자, 첫 번째 장 열어보시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슈브 메타노이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천국 구원 관문이다.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삶의 저주를 푸는 영적 열쇠다. 이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보면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봤더니 이 두 가지였었다. 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회개했어야 됐었고, 이것은 대의적인 회개다. 어떤 회개? 대의적인, 좀 넓은 의미로 차원의 어떤 회개다. 아니면 더 본질적인 차원이기도 하고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요. 그죠? 자, 천국 가는 자가 천국 갈 만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고민은 뭐여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고민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여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닌 여러분 삶 가운데 고민이 생기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못 만들게 하는 방해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두 글자로 저주라고 합니다. 저주. 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지 못하게끔 만들어내는 게 저주구나. 그럼 그 저주를 우리가 어떻게 끊어내고 풀어낼 수 있냐? 이미 예수께서 다 끊어주셨다. 아멘. 이미 예수께서 다 끊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봤더니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 그 회개를 넘어서서 나중에는 그 악한 영들과 귀신과 뱀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떠나가게끔. 뽑아내야 된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마귀 있죠, 마귀. 마귀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마귀는 여러분들 천사죠, 천사. 그죠? 여러분들 저기 인도나 뭐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 가보시면 아니면 일본 같은 데 가보시면 얘네들이 마귀의 졸개 중에 천사를 딱 보는데 얘네들이 어떤 모습을 봐요? 막 얼굴, 팔다리, 뱀, 이거 대가리가 막 8개, 9개 돼 있는 이런 거 보죠, 막. 이게 다 천사거든요? 이게 하늘의 영체. 그러니까 천사들은 그런 모습 가진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계를 보면 진짜 뒤집어지고 한장을 노리시라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보면, 영계를 보면. 영계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자, 질문. 천사와 인간의 차이점.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이죠. 천사가 있죠. 영물이 있단 말이에요, 영물이. 요한계시록도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와께서 어린 양으로 딱 앉아 계시는데 그 양쪽 사이드에 네 생물이 있어요. 눈이 이만한 게 한쪽은 얼굴이 독수리고 한쪽은 얼굴이 사자고 한쪽 얼굴이 막 곰이고 막 이러거든요. 막 껌뻑 얼굴이 네 개예요. 이렇게 그게 돌아가면서 막 깜빡깜빡하면서 막 주는 거룩하십니다 찬양하고 있는 게 영적 세계. 여러분 천국 가시면 기절합니다. 그럼 인간이랑 영물, 영체들이랑 다른 점이 뭘까? 차이점. 육체, 어떤 육체? 육체가 있고 없고. 자, 그러면 우리가 천사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천사 봅니까, 못 봅니까? 에? 천사 못 봐요? 영으로 본다. 또 여러분들 우리 구약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 아니면 그리고 그 다니엘 보면 얘네들이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옆에 누구 하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봐요, 못 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막 가운데 있는데 세 명이 딱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바짝 엎드리죠. 그러니까 봐요, 못 봐요? 일단 본다고. 우리가 천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귀신도 봅니까, 못 봅니까? 무당들이 봐요. 귀신들이 봐요. 영적 세계는 실존합니다. 근데 이제 영안이 열렸냐 안 열렸냐에 따라서 그게 보이냐 안 보이냐 차이예요. 근데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이제 귀신의 영이 많이 들어서 무당들은 귀신만 봐요. 천사는 못 보고. 근데 온전한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영안이 열리면 천사랑 귀신이랑 동시에 봐요. 근데 이 사람이 귀신은 보는데 천사 못 본다? 그럼 귀신령에 들린 거예요.
아무리 목사여도. 그런데 무당령 가득한 우리나라 목사 80% 이상이에요. 영적 세계하고 특히 순복음 계열들. 알죠? 순복음 계열 기도파들, 기도원 출신들 그런 분들이 무당령에 많이 휩쓸려 있다고. 때려 맞추긴 맞춰요. 막 예언도 한다고. 근데 그게 무당령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천사랑 인간이랑 다른 점이 뭔가 봤더니 일단 자유의지도 있어. 천사들이 자유의지가 있어요. 지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근데 얘네들이 다른 게 뭐냐면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다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형체는 있는데 몸이 없어요. 몸.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몸은 제한적일까 안 제한적일까? 몸은 제한적이죠. 그죠? 벽 뚫고 못 난다가요. 그죠? 여기서 내려가려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야 돼. 근데 영물들은 여기서 내려가면 어떻게 내려가? 훅 내려가면 돼요. 근데 보여 안 보여? 보여요. 형체는 있는데 왜 물리적 세계에 방해와 구애를 받지 않을까? 적어두세요. 피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천사는 피가 없어요. 천사는 피가 없어요.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셨나요? 레위기 읽어보시면 피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레위기에? 레위기에서 피는 생명이라고 나오고 히브리서에 의하면 이 피 흘림은 죄사함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 피는 생명을 말하는구나. 생명을.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와께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타락하면 얄짤 없어요. 왜냐하면 살릴 수 있는 생명 권한이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피가 있기 때문에 이 천사랑 인간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자 이제 이 질문. 루시퍼라고 하는 대빵천사가 있죠. 왕천사. 여러분들 제가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영계의 일인데 보세요. 만약에 조동현이 있어. 이 녀석이 주의 일 한다고 까부러치고 막 이스라엘이고 막 하나님 일 한다 그래. 근데 얘를 미혹시켜가지고 타락시킨 다음에 지옥 보냈어. 그러면 그날 지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동현이 왔대. 잔치가 벌어지겠죠. 어떤 잔치가 벌어질까요? 얘네들은 잔치를 어떻게 할까요? 마귀와 귀신들은 지옥에서 얘네들도 잔치예요. 어떤 잔치 할까요? 피의 잔치를 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딱 루시퍼가 앉아요. 대장 자리에. 그리고 루시퍼 밑에도 에녹서나 나중에 외경서들 보면 천사들 이름 쫙 나오거든요. 미혹 천사들 쭉 나와요. 걔네들 레벨이 쫙 있어요. 우리 그 천군 천사에 미카엘 있고 가브리엘 있잖아요. 루시퍼 밑에도 천사들 이름이 쫙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1등, 2등 쭈르륵 있거든요. 보좌관들이. 그러면 이제 저쪽 끝에서부터 이제 피를 한 잔씩 맥주 따르듯이 피를 500cc 따라가지고 다 건배하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 있는 천사일수록 썩은 피, 늙은 피, 그리고 마귀한테 오면 올수록 어린 피, 어린 갓난 애기 피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갓난 애기도 죽여서 지옥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걸로 잔치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데 자 이제 회개 원리 중에 하나예요. 뱀이라고 하는 거. 그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은 이 악한 영과 이 악한 천사들이 우리 몸에 올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 영혼 육 중에 어디에 성령님이 들어가실까? 예? 영에 들어가죠. 혼은 타락했어요. 영혼 육 중에 우리 영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혼과 육이 남아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이 세상 죄악된 세상 속을 살아요. 아직 바로 천국 안 갔어. 그럼 우리가 죄를 지어. 그럼 어떤 일들이 우리 영혼육과 이 전 세계 가운데 이루어질까?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자, 이 영의 눈으로 영의 선글라스 딱 보는 거예요. 4D로. 그러면 사람들이 막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짓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볼 수 있을까? 자, 구약 성경 창세기 1장을 열어볼게요. 창세기 1장. 창세기 3장 열어볼까요? 창세기 3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너는 저주받아 배로 기어다니며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주님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뱀에게 한 말이죠. 뱀한테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너는 이게 뭔 말일까? 뱀이 실제로 흙 먹고 삽니까? 뱀이 흙도 먹어요. 실제로 흙도 먹습니다. 아시죠? 얘네 수분 보충할 때 흙도 먹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뱀이 근데 뭐 먹고 살까? 주로 뭐 이것저것. 얘 뱀 육식 동물이잖아요. 그 뱀이 흙을 먹고 산다는 게 무슨 말일까? 사람 뭘로 지었어요? 야, 뱀이 사람 먹고 삽니다. 사람 흙 먹고. 다시 말하면 사람 몸뚱아리 먹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뱀이 사람 몸뚱아리 먹고 살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럼 악한 천사, 이 귀신 마귀 졸개들이 뱀이 돼서,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뱀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들 우리 뱀이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들 그거 보셨죠? 어떤 이렇게 목사님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저거 뱀이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 있죠. 뭐 이 두 사람 뱀이다, 아니 뭐 저 사람 뱀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교회 뱀은 저 사람이다,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좀 심한 말이긴 한데 하여튼 뱀이라는 게 있는 건데, 뱀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독사 새끼 그 뱀들의 뱀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리 머리카락 가닥보다도 얇게 생겼어요. 실뱀. 우리 머리카락보다도 얇게 이렇게. 얼마나 긴지는 몰라요. 그거는 죄의 특성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일례로만 들으면 음란령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오늘날 난리도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막 젊은 애들도 음란령이 가득하면요, 뱀 실뱀 끝에 꼬리 쪽에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방울뱀처럼.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뱀처럼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천사랑 인간이랑 다른 점이 뭐라 그랬어요? 피가 없어요. 천사들은요. 그럼 얘네들은 뚫고 들어갑니까? 안 뚫고 들어갑니까? 뚫고 들어가죠. 얘네가 뭐 먹고 산대요? 그럼 흙이 뭐예요? 사람 몸이죠. 그럼 얘네가 우리가 죄를 지어. 교만한 죄를 지어. 거짓말 죄를 지어. 음란한 죄를 지어. 어떤 욕심의 죄를 지어. 뭐 중독의 죄를 지어. 아니면 뭐 내가 뭐 내려놓지 못하는 죄들이 있어. 이것저것. 그런 죄들을 지을 때 그 죄의 뱀이 있죠. 그러니까 교만 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만 뱀이. 그리고 음란 뱀이 있고, 거짓 뱀이 있고, 탐심 뱀이 있고, 분노 뱀이 있고, 뭐 중독 뱀이 있고, 여러 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뱀들이 어떻게 될까? 들어가죠. 몸 안으로.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몸에.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상죄 회개를 할 텐데, 우리 조상들 중에 뭘 얘기해 볼까? 제사를 많이 지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 우리 다 있겠죠, 오늘 제사. 제사를 많이 지내면 이 둔합니다. 하도 절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그 귀신 앞에 절을 할 때 그 절하는 그 고개를 숙일 때에 뱀들이 들어가겠죠. 지배하려고. 아니면 뭐 불교, 부처 절에 많이 갔다. 그럼 무릎 꿇고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뱀이 이 다리 쪽으로 들어와서 엉덩이 쪽에 무릎이 있죠. 그러면 부처 불교의 죄들이 많으면 게을러요. 애들이 그 자손 대대로 게으른 습성이 나오는 개념이면 부처 불교형이 생각보다 많은 집안인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다 할 거예요. 근데 문지방 밟으면 복 나간다. 아니면 저희는 목사님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안에 복조리가 있었거든요. 복조리 뭔지 아세요? 이거 조리 알죠, 이거? 복 들어오는 거. 그리고 오줌 싸면 막 키 쓰고 어디 가가지고 소금 뭐 얻어오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또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 뭐 모서리 가에 앉지 마라. 아니면 뭐 밤에 피리 불지 마라. 새끼줄도 있죠. 새끼줄도 새끼 나거나 애기 나면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 저희 엄마는 그걸 마을 대대로 이쪽 산에서 저쪽 산을 이어버렸대요, 그냥 새끼줄로. 그리고 거기 밑으로 지나가게끔 막 그냥 동네 대대로가 아예.
이런 식으로 만약에 미신 잡신에서 많이 섬겼다 그러면 애들 우리 자손 대대로 구멍이 나는 거예요. 이만큼. 그래서 안 모여. 재정도 안 모이고 나가. 엄청 빠져 글로. 이런 것들이 있다던가. 여러분들 그것들이 다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 뱀들이 이 악한 영의 뱀들이 조상 대대로부터 그 몸에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부모님이 관계를 맺고 애를 낳아. 그러면 육신의 관계를 통해서 육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뱀들이 그냥 타고 내려오는 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천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뱀이 차 있는 거죠. 완전 싹 다. 그럼 그것들을 우리가 빼야죠. 회개하고. 그죠? 그것들을 빼지 않으면 뱀들이 우리 삶을 지배해서 장악해 버린다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그 회개를 할 때 이 뱀을 처단하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될 내용 첫 번째가 우리들의 어떤 자범죄를 회개하고 두 번째로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죄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정리할 때 배웠죠. 정리할 때 배웠는데 맨 마지막 보면 정리 구간 맨 마지막쯤에 보면요. 대상별 축출 방법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 구간이 있었죠. 결론 지나고 다 지나서 한 몇 번째 장이냐면 6번째 장인가요? 5번째 장이에요? 5번째 장. 7장 열어보시면 이거 번호를 매겨야 되는구나. 7장 열어보시면 정리 있죠. 정리. 정리 구간의 맨 밑에 보면 대상별 축출 방법이 있죠. 보이시나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대상별 축출 방법. 시작. 몸 안에 고착된 뱀들 외부로 드러내어 완전히 뽑아내야 함. 오케이. 몸 밖에서 역사하는 귀신들 예수의 권세로 쫓아내야 함.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회개를 해나갈 텐데요. 그 회개를 하면 할수록요. 얘네들 뱀들이 열심히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몸에는 뱀이 지금 어디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있다고. 배도 많고. 그리고 온몸에 있어요. 온몸에. 여러분들 그 어떤 축사하는 사람 보니까 얘는 자꾸 뭐 안 풀리는 거야. 미래도 안 풀리고. 그러니까 그 집 가가지고 보니까 얘네 손 발에 뱀이 꽉 붙어 있는 거야. 다 나가게 하는 거야. 돈만 잡으면 나가게 하는 거죠. 돈만 잡으면 나가게 하는 거야. 무지인 거야. 무지해. 그래서 이거 여기를 축사하더라고. 손 발. 그럼 여기 누르면 축사하려고 누르면 막 아파 죽으려고 그래. 우리 그냥 손 누르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축사할 때 되면 얘네들이 반응을 일으켜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지금 어딜 눌러도 아프겠어요. 우리가 뭐 안 아프죠, 그죠? 지금 어디 눌러도 안 아픈데 축사할 때 딱 축사하려고 제대로 시작하려고 이제 뱀 뽑아냅니다 하면 이제 뱀들이 긴장하잖아요. 그럼 안 나가려고 딱 잡는단 말이에요. 그때 이상하게 뭐가 아프고 막 뜨겁고 막 안 나가려고 그래서 이렇게만 눌러도 이런다고. 그냥 이거 뭐 안 아픈데 하나도 안 아픈데. 그리고 여기 이제 숨어 있어가지고 이걸 툭툭툭 치면 얘네들이 갑자기 막 시뻘겋게 올라온다거나. 하여튼 얘네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그것들을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회개를 해서 여러분들 정확한 회개를 해서 그 뱀들이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고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 몸에 들어왔고 우리 조상 대대로 들어온 이런 뱀의 역할들을 예수와 이름으로 다 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뱀들이 뭐라 그럴까? 내가 왜 나가? 이런다고. 그럼 우리가 배울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쫓아내면 다 나간다 그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다 나간다 그랬는데 근데 뱀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왜 나가? 내가 합법적으로 들어왔는데 니네가 뭔데? 그럼 예수님도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얘네가 합법적으로 들어온 것들인데 얘네가 합법적으로 나가겠냐? 나도 그래서 죽었는데? 예수와가? 그래도 예수와 이름으로 외치면 나가야죠. 안 나간다니까. 그렇게 예수와 이름으로 외쳐서 나갔으면 예수 믿고 저주가 다 떠나야 돼. 무조건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잘 돼야 돼. 안 그러게요?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았으면 우리가,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 영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자정하시면 우리 모든 인생이 다 풀려야지, 그죠? 재정도 막 꽉꽉 들어오고 사람도 막 쭉쭉쭉 만나게 되고 뭔가 있어야죠. 근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왜 안 그러냐는 거죠. 왜? 예수 믿고 왜 안 되냐고. 왜 예수 믿고도. 예수 믿고도 왜 성격이 안 고쳐지냐고. 아, 사람이 뭐 고쳐지겠습니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라는데. 맞는 말이긴 해요. 성화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고쳐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화되어진다는 말을 핑계로 돌리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과 싸움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고치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거를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데 저는 성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뱀한테 속고 있는 거라고. 뱀이 꽉 붙잡고 있는 거야. 이거를 회개 못하게. 너는 그대로 가만히 있어라. 너 저주는 그대로 가지고 가고, 아니 너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 3대째 너를 그걸로 내가 그대로 내가 보여줄게. 가만히 있어라. 절대 고치지 말고. 이게 뱀들이 하는 것이고, 뱀들이.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고치려고 겸손하게, 그러니까 겸손하게 최고야. 하나님 앞에 제가 뭘 고칠까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고칠까요? 제가 뭘 어떻게 할까요, 주님? 그러니까 늘 묻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부한 자들은 이제 딱 난 안 고치고 나는 이제 난 여기가 이제 딱 안전빵이라 이거죠. 나는 주님 믿었고 내 말이 다 맞고 내 생각이 다 맞고. 목사들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경험도 했겠다. 하나님 말씀도 선포하겠다. 그러면 회개 절대 안 하거든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가 회개를 이제 앞으로 제일 선포하고 이제 이걸로 계속 밀고 나간다는 거는 제가 이 자세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살려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따라오셔야 돼. 같이 아셨죠? 그러니까 보시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안 고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자기가 성화되고 있대. 아니에요. 뱀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화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나이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장로교단에서 되게 높이 평가받는 목사님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바울의 성화론을 되게 강하게 외치는 자예요.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이 성화시킨다고, 하나님이 견인해 가신다고. 성도의 견인. 칼빈주의자 5번째, 칼빈 5대 강령 5번째, 성도의 견인.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지경까지 인도해 가신다. 견인차처럼 끌고 가신다. 이게 칼빈 5대 강령 중에 5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인들은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는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든 이끌고 간다는 거야.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거룩해진다는 거야, 자연스럽게. 말 같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결국 다 넘어졌거든요. 한국교회. 진짜로. 최근에도 박영성 목사님이라고 돈 때문에 다 날라갔어요. 결국엔. 그러니까 시간이 약이다라고 말하고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말하고 이걸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이 사람이 나중에 거룩하게 되겠다? 그 말이 절대 안 되는 소리예요. 절대. 어느 정도 돌아오는 부분도 있어요. 맞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하는 부분이 있고 미성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이 성숙한 자리로 데려가는 것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 근데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라고 말하는 이유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다, 그리고 안 고친다는 것을 가만히 방치시키는 것은 아주 큰 죄악이에요. 이게 죄인지 알면서도 방치하는 거요. 그죠? 우리 몸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내가 이건 죄인 줄 알면서 이거를 방치한다. 이거는 여러분 적어도 그걸로 불편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이게 있어. 불편해야 돼. 그거를. 이걸 고민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아 진짜 짜증난다. 이게 진짜. 이게 있어서 짜증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게 껄끄러워 이게. 그리고 부끄럽고 뭔가 찝찝해. 이것 때문에. 적어도 이런 마음은 있어야 하나님이 그걸 건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뱀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그걸 해결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꽉 붙잡고.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말했죠. 이만한 우리 머리카락 하나만한 실뱀이라 그랬죠. 한 번 지을 때 요게 들어와. 그럼 여러분들 죄를 한 번 짓습니까? 수없이 짓겠죠. 그럼 요게 하나가 들어와. 2개 들어와. 3개 들어와. 4개 들어와. 5개 들어와.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들은 더 많이 들어와. 그래서 음란죄가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 그러면 이 실뱀들이 모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렁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제대로 뱀이 보인다는 건 큰일 난 일이에요. 여기 뱀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야 여기 뱀 큰 거 있다 이러면
구렁이. 그래서 실제로 축사할 때 보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뱀을 토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뱀이 여기 꼬리 들어가지고 울룩불룩불룩 하는 거죠. 몸에. 그게 만약에 머리로 뱀이 들어갔다 그러면 교만이 끝인 거죠. 그리고 그 뱀들이 자칫 잘못해서 신체를 건드린다 그럼 암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이제 치유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의 침투되는 그것들을 우리가 고발해야 돼요. 어떻게 고발해야 되냐면, 자, 이거 있죠. 우리 검사가 하는 것처럼. 자, 1번 죄를 주님 앞에 고발하겠습니다. 이 죄는 우리 조상 대대로 제사를 지내왔던 제사를 지내서 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뱀들이 들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 안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 다 끝났잖아요. 예수와 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다고 하나님이 그럼 내가 지금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용서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백날 한국교회는 이 잘못했습니다만 얘기해. 이게 회개기도가 아니에요. 절대. 이렇게 한다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거야. 쭈뼛쭈뼛. 부끄러워가지고. 주님 아무렇지도 않은데 너 왜 혼자 왔다 갔다 혼자 원맨쇼.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회개기도 아니에요. 회개기도는 자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자 지금 몇 분입니까? 28분. 예? 5시요? 시간이 많습니다. 예? 요한일서 1장 9절. 주여, 우리 이게 그게 없구나. 425. 저거 안 보여서. 자, 1장 9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팁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여기 정리 구간에다가 이제 쓰시는데 우리 아까 지금 폈던 정리 구간 있죠? 거기다 뭘 쓰시냐면요. 죄를 자백한다라고 써주세요. 죄를 자백한다. 죄를 자백한다. 이게 회개 방법이거든요. 죄를 자백한다. 그리고 1번 하고 내가 지은 죄를 정확하게 말한다예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이런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6월 6일 영품빛 교회 예배 드릴 때 설교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거짓말인 거 알면서 말했어요. 제가.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그 죄의 목과 대상과 내가 했던 행동들을 정확하게 낱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는. 제가 그때 솔직히 허언증 가지고 제가 괄시하고 싶어서 과장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정확하게. 나를 죄로 그냥 싹 다 고발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죄를 자 피고 누구는 죄 어떤 목을 때립니다 할 때 죄 항목을 쫙 읽어주잖아요. 강간, 미수, 살해, 청소년, 강간, 미수, 살인 이 죄로 형 몇 달 때립니다.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죄의 항목을 정확하게 낱낱이 고해야 돼요. 언제? 그 죄를 짓고 난 후 바로. 그 죄가 짓고 난 이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죄의 효력은 더 세져요. 뱀의 효력은. 최대한 빨리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회개해서 처리하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거 죄다 인식됐을 때 빨리 소리 내서 괄호치고 여러분 속으로 하는 건 절대 소용없어요. 자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군천사와 천국 백성들 앞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동현이 뭐? 제가 그 수많은 천군천사와 천국 백성들 앞에서 하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쪽팔림.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소리 내서 해야 돼요. 절대. 내가 듣고 내 귀가 듣고 하나님이 들을 수 있게 소리 내서. 그러니까 사람 없는 데서 하셔야죠. 사람 있는 데서 하면 시험 듭니다. 사람 없는 데서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회개라는 말을 쓰면 쓸수록 예수 피, 회개, 십자가 이런 얘기 나오면 하여튼 뱀들이 난리쳐요. 뱀들이 예수와 오고 나서 떨어지거든요. 그거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면 뱀들이 딱 고개를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러면 뱀들이 고개 들거든요. 그럼 이제 얘네들끼리 뭐라 그러냐면 누구 얘기하는 거야 쟤 지금. 쟤 누구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네들끼리 다 모여서 누구 얘기하는 거야 쟤 지금. 그럼 우리가 야 3728번 교만죄 너 나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교만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제가 교만죄로 따지면 우리 A4용지 8장 나오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교만했던 부분 쫙 다 빼면 그러면 그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교만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 뭐 어떤 뱀들이 있으면 야 교만죄래. 그럼 교만죄 뱀들 중에도 누군데 그러면 누구 나가야 돼. 그럼 애들이 긴장 빨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거기서 제가 이런 교만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이런 교만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이런 교만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이런 교만을 다 주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제가 알고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솔직히 까놓고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동기를 막 주님 앞에 그리고 이런 죄를 저질러서 이런 저질러 회개합니다. 그러면 얘는 주님 앞에 고발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얘는 나가야 돼. 이제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시켜서 이러는 거죠. 야 3782번 너 뱀 나가. 퇴출시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영계에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뱀이 나가는 거예요. 뱀이. 실뱀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때 왜 주야 소리 지르면서 막 회개합니다.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주여 제가 그때 이런 죄 질렀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막 회개를 할 때 그 소리와 강력한 막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그 자리에서 막 뱀들이 막 후루 나가는 거야. 막 오라라 막 나가는 그때 죄 짓고 막 회개할 때.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수련회 갔다 오면 애가 뭔가 말짱해. 깨끗해. 그때 진짜 실제 뱀 나간 거거든요. 근데 그새 한 2, 3일 끼고 그새 또 눈으로 귀로 생각으로 그 자리에서 누구와 막 죄들이 또 들어오는 거야. 또 그 사이에. 그럼 또 뱀 들어오는데 철저하게 파수꾼 영접시켜서 파수꾼 배치를 딱 해놔야지. 못 들어오게 거기를 방어를 하고. 여러분들 영적 전쟁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뱀들을 회개해야 돼요. 뱀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기도는 우리 구원에 대한 회개 기도와 그건 이미 끝났으니까 우리 저주를 풀어낼 수 있는 우리 삶에 사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두 가지. 내가 지었던 죄, 내가 지었던 과거의 죄들부터 해서 그리고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조상들이 지어왔던 죄, 이 두 가지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뱀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뱀들이 나가면 여러분들 뱀이 우리 몸에만 붙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겠어요? 가족들한테도 붙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고 한 순간부터 뱀은 붙어요. 이쪽 중변에. 산 봐봐요. 여기 앞에 산 보이시죠? 산들에 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뱀들이 다 달라붙는데 우리 예수 이름으로 외치는 교회에는 뱀이 다 달라붙는데요. 그 뱀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부흥도 안 되게끔 만들고. 다 꽁꽁 싸매는 거예요, 뱀들이.
우리가 그 뱀들 다 쫓아낼 때 우리 삶의 저주도 풀리고 우리 삶이 열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두 번째 거기에 자리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으라 그랬죠? 여러분들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돌파해야 될 구간, 이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이것이 돌파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들 적으라 그랬죠? 그것들 적어 놓으셔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죠. 안 그럼 여러분들 회개기도 했는데 이 뭔 일이 일어난지 어떻게 알아? 확인하셔야죠. 회개기도 하면 분명히 효과를 보셔야죠. 뱀들이 나간 효과를. 그래야지 여러분들 나중에 회개하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 귀하다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그러면 우리 삶에. 아멘. 그거 전하셔야죠. 근데 그거 안 적으시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뭐가 알아? 그래도 그런 일이 있어요. 얼굴이 더 이뻐진다거나 머리가 개운해진다거나 있어요. 실제로. 일이 풀린다거나 갑자기 말 안 듣던 애들이 돌아온다거나 말 안 들었던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거나 내 주변 사람들 전도 타계셨는데 걔가 갑자기 구원 받는다거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 진격이고 무조건 역사로 보여요. 무조건 열매예요. 그것들 보셔야 돼요. 기복이라고요? 이건 기복이죠. 기복주의인 게 있어요.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받아야 돼. 근데 왜 못 받냐면 뱀 때문에 못 받아요. 뱀 때문에. 뱀이 꽈리를 틀고 입구를 틀어막고 있는데 어떻게 그 복이 온전하게 오겠습니까? 그 뱀을 회개해야 되는 뱀을 쫓아낸. 자, 그 정리장 넘어가서 회개할 때에는 왜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회개해야 되나요? 라고 할 때 이제 출애굽기 20장 1절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여기 줄 치세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그걸 어떻게 갚냐면요.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래서요. 우리 기준 3, 4대가 중요합니다. 각자 개개인 기준. 우리 기준 3, 4대가 되게 중요해요. 3, 4대가. 그래서요. 비교적 3, 4대가 기독교 집안이거나 3, 4대가 만약에 목사님 집안이잖아요. 어제 이기석 장로님이랑 이제 풀 목사님이랑 이제 교제하고 밥 먹고 이제 카페 가고 놀고 했는데 그런 얘기했어요. 집안에 목사가 나온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다. 그리고 교회를 실제로 건물로 세웠다. 그리고 또 뭐 있었죠? 그 했죠. 하여튼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뭐 선교를 한다던가 이렇게 뭐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에서 별 5성이래요. 뭐 그러니까 레벨 계급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상급. 그게 5급 5성이라고 하는데 뭐 그거 이상한 쓸데없는 목사님들 소리고요. 제가 보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그 상급은 훈장으로만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100%. 훈장이라 하면 여러분들 전쟁터 나갔을 때 아시죠? 아세요? 2등병 1병짜리가 6.25 때 고지전 나가가지고 깃발 꽂고 들어오면 그게 레벨 진급하잖아요. 그리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면 바로 하사 달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쭉쭉쭉 계속 레벨이. 위험하고 더 하나님 앞에 핍박받고 세상 가운데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려고 싸우는 자, 핍박받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핍박받아야 되는 일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순교자가 레벨이 참 좋죠. 근데 이 3, 4대 라인부터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향력, 여러분들의 죄의 습성은 3, 4대 안에 가장 많이 있다는 거예요. 뱀은. 이해되셨나요? 3, 4대로 끊는 거예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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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기준 3, 4대죠.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근데 제가 할아버지 라인까지는 알겠는데 증조 할아버지 라인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저희 증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쪽은 일본과 가까웠어요. 왜냐면 저희 외가 쪽이 부산 쪽에 가까웠어가지고 일본이랑 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이모 할머니도 그렇고 저기 일본 쪽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일본의 자녀들이 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수많은 영들이,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쪽에서는 북한, 중국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저는 글로벌합니다 집안이. 그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와가지고 할아버지가 이제 이남해가지고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 쭉쭉 올라가세요. 그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은빈이 천가, 천시 가문, 천가가 쭉쭉 올라가면 어떤 자손이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떤 조상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 뭐 이순신 뭐 얘기했잖아요. 이순신 뭐 좌 뭐죠? 자수요? 아니 이순신은 졸라 자수였고. 네. 네, 모르겠어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게 우리 나중에 제대로 족보할 거거든요. 그거 해보면 이제 알겠지만은 그 무당들 중에 가장 큰 귀신 무당이 장군 무당이에요. 장군 무당. 장군마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뭐 이순신 장군, 뭐 최영 장군, 뭐 김필두 장군, 왜냐면 장군들이 있거든요. 조선시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그 장군 귀신들이 가장 크대요. 귀신 세계에서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무당집 같은 거 보면 깃발 걸려 있잖아요. 아세요? 이렇게 보살집 같은 데 가면 깃발 걸려 있잖아요. 근데 그 깃발이 흰색 깃발이 있고 빨간 깃발이 있고, 그거 보셨죠? 그리고 뭐 초록 깃발도 있고, 그리고 태극기가 걸려 있는 깃발도 있어요. 그러면 흰색 깃발, 빨간 깃발까지는 약한 보살님이에요, 보살. 그러니까 짜그리 귀신들이라고. 근데 만약에 태극기 걸려 있다. 그러면 걔네는 나라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영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되게 생긴 게 신기하게 생긴 그게 있어요. 이렇게 깃발 모양 중에. 걔는 장군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정치인들이 아마 갈 곳이에요. 그러니까 청담동이나 이런 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장군 귀신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뒤에 막 장군 세워놓은 거 보셨어요? 이렇게 막 금 모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장군 귀신은 함부로 못 건드거든요. 그런 거는 보살 같은 데는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 귀신 든 게 가장 위험한 귀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장군 귀신이 큰 귀신이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귀신 세계 문화와 이런 것들을 보고도 우리가 과연 이 회계와 연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우리 조상들로 봤을 때 장군 옆에 있었던 조상들이면 충분히 그 좋지 못한 것들이 내려올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가 회귀할 수 있는 가장 근접적 조상은 3, 4대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 4대를 한번 고민하시고 찾아보셔야 돼요. 어떤 할아버지, 어떤 할머니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 살았는가. 어디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인생을 사셨는가. 찾기 어렵죠. 어려울 거예요. 어렵죠. 어려운데 이게 어떤 곳에 가면 이제 그걸 기도하고 본다고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일단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쭉 조상 대대로 기도는 하되 여러분 3, 4대를 놓고 좀 기도를 하시면 좋다. 이제 앞으로 할 거지만.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밑에 보면 죄는 조상이 지었는데 왜 후손이 그 피해를 보아야 하는가.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다음 말씀에 쭈르륵 나오는 거예요. 한 장 넘겨보세요. 그럼 우리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했을 때 우리가 자범죄를 회개하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가장 대표적인 죄의 기준. 여러분들, 조상들이 죄를 지었어. 우리가 죄를 지었어. 그럼 뭘 보고 죄를 지었다 그래요? 주님이 너 이거 죄야 이러면 우리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하면 주님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가 죄라고 주님이 고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죄라고 고발합니까? 이렇게 뭐라 그래 주님이. 그러니까 뭔 근거로 네가 이 죄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에? 말씀인데, 그렇죠.
자, 이거 첫 번째 보시면 여기 보이죠? 끝끝이 보시면 10계명을 어긴 것이 가장 기본 죄의 어떤 어김이고 가장 본질이고 뿌리예요. 어떤 법이? 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셨는데 계명은 안 폐하셨어요. 계명은요 율법 있기 전에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의 율법이 먼저예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예요? 모세의 율법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시절 때 사람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알아요? 십계명이 나오기 전인데. 율법이 나오기 전인데. 그러니까 그 도덕법이 뭐예요? 그 도덕법이 계명이에요. 계명. 적어주세요. 우리가 말하는 그 도덕법 있죠. 도덕법. 하나님의 도덕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법이라 그래요. 그거를. 변치 않는 영원한 법. 그걸 도덕법. 그걸 두 글자로 계명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 시편이나 이런 말씀은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이런 말 나오죠.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 그 제가 한번 설교했었는데 기억 안 나시겠죠? 그 중에 가장 최고 차원적인 법적 용어가 계명이에요. 계명. 이게 도덕법이거든요. 이건 안 폐한 거야. 안 폐했어. 이건 안 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법의 기준으로 이 하나님 나라 법의 기준으로 우리 조상들을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 법의 기준으로 누구를 봐요?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두 가지 해야 되는데 뭐뭐뭐? 자범죄와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이 죄를 지정하는 기준이 뭐다? 십계명이다. 그럼 우린 뭐를 알아야 된다? 십계명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면서 우리 자범죄와 조상들의 죄가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거 읽어보세요. 쭉 계속 한 장 넘겨보시고. 그렇다면 왜 제2계명을 어긴 죄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우리는 1계명부터 봅니다. 여러분들 10계명 어디 있어요? 이거 성경 맨 뒤에 나와 있나요? 한번 보세요. 10계명. 얘네 10계명 궁금하네요. 뭐라고 나왔을까? 미츠라임 나왔어요? 할렐루야. 미츠라임이 이집트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거 그럼 서론이에요, 그냥? 자식들이 정신 없네요. 여러분들 그 1 지우시고요. 위에다 1을 적어 주세요. 여기 1 지우시고 여기다 나는 옆에다가 1 써 주세요. 그 1 지우시고 지금 있는 1을 지우시고 그 위에다 윗칸에다 윗줄에 1 적으세요. 우리 1계명은 다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요. 저는 할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저는 할아버지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미츠라임에서 인도해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 엘로헤 이스라엘 그분을 믿지 않았어요를 저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추도 예배도 많이 했거든요. 그것도 회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회개합니다. 보세요. 그렇다면 왜 제2계명을 어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큰 벌을 경고하시는가? 자, 읽어볼까요? 혹시 자신은 여기 됐나요? 자, 혹시 자신은 시작. 혹시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선조들이 지은 죄값을 후손이 물게 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좀 억울하지 않겠는가? 또한 내가 지은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죄 없고 예쁜 내 손자 손녀들이 불치병에 시달려 병원을 전전긍긍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는가. 그렇죠. 이거 공감되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얘네들은. 그죠? 그 보세요. 만약에 얘가 병이 있는데 그걸 누굴 탓을 할 거야. 그리고 얘가 잘 안 풀리는데 그걸 어떻게 탓할 거야. 누구 탓을 할 거야. 사실 시작. 사실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다 사람의 뇌 속에 그렇죠. 무의식 속에 다 저장됩니다. 특히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경우에 더욱 네.
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고스란히 저장했느냐. 이게 외장 메모리처럼 다 껴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죄들 중에서 우리의 자손 상사대까지 영향을 끼치는 죄들이 있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죄들이요 제2계명을 어긴 죄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제2계명을 어긴 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시작. 첫째, 조상을 신으로 섬긴 죄가 있다. 둘째 시작.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거나 석가와 부처를 섬긴 죄가 있다. 셋째. 아프거나 어렵고 힘들 때에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서 길흉허공을 점치고 미래를 물어보고 시키는 대로 했던 죄가 있다. 넷째 시작. 온갖 종류의 미신과 잡신을 섬긴 죄가 있다. 자, 넷째를 쭉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째 다섯 줄 내려오시다가 보면 예를 들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를 들어 자식 결혼시키기 전에 꼭 무당과 점쟁이를 불러 궁합을 보고 결혼 날짜를 정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잘 크고 잘 되기를 빌었으며 자식 낳거나 돼지 새끼를 낳으면 금줄을 걸어놓고 성상을 차려놓았다. 또한 금진날이나 이사 갈 때는 팥죽을 뿌리고 이거 많이 했죠. 정을 대보려면 이거 많이 했죠. 부러움을 깨며 복을 빌었다. 많이 했을 거예요. 또한 당산나무 아래 가서 빌고 뱀을 성주신으로 섬겼으며 해마다 정월 초하루가 되면 귀신 밟기를 하는 등의 미신과 잡신을 섬겨온 것이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 그거 있죠. 1월 1일 날 해보면서 빌고. 그죠? 보름날 달을 보면서 빌고. 7월 칠성날 별 보고 빌고. 그죠? 있어요? 그런 적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빠, 우리 엄마 얘기할 때 쥐불놀이 얘기할 때 아주 신나게 얘기하더니만 회개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주 펑펑 아주 그냥 회개했어요. 이거 옛날에 쥐불놀이 다 하거든요. 그거 알죠? 그게 놀이였으니까. 그리고 우리 어제 진짜 재밌는 얘기 많이 했는데 하여튼 이거 막 별의별 얘기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미신 잡신의 죄거든요. 이런 죄들로 인해서 이 계명을 하나님이 어겼다 치면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만 봐도 죄가 관영에 오다가 므낫세 왕 때 이 몰렉 제사를 딱 드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 이제 이 죄의 값을 정했다라고 딱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서 그 전에 이런 얘기해요. 내가 너네들 죄값을 반드시 물을 거야. 근데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서 반드시 회복할 것도 사실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그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가 용서되고 용서되지 않는 것과 별개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반드시.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아까 여기 비었거든요. 내가 왜 비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다 발견했어요. 내가 어디에 비었지 이게 비었는데 여러분들 이게 비면 상처가 남아요. 내가 이거를 하나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죄들은 다 스크래치예요. 아시겠죠? 넘깁니다. 제2계명을 어긴 우상숭배죄는 왜 그런 막 후손에게까지 물으냐. 이거 한번 논리를 한번 제가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시작.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의 죄값을 왜 그 사람의 상사대 후손에게까지 물으시는 것인가? 그것은 우상숭배의 죄가 죄 중에서도 대역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왕이신 예수와께 대역죄이네. 대역죄. 알죠? 머리 헝클어째고 이 뭐죠 이거? 이 뭐라 그래요? 망나니 불러가지고 목 자르고 이런 거 참수하잖아요. 대역죄. 대역죄 동그라미 치시고 그 밑에다가 예수와 왕, 우리 왕 예수와 이거 적으세요. 왕 앞에 우리가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대역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 나라의 법을 어긴. 그 참수하는 거 그 무섭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들 인생이랑 상관없어요. 그게 실제 그거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1800년대까지만 해도 조선시대 역사상 언더우더 아펜젤러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 1000개의 심장이 있어도 여기 올 거라고 말했던 그분 누구죠? 하여튼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 조선 땅에 와가지고 자는데 여러분들 뭐 넣고 자는지 알죠? 그 새끼 꼬은 거 넣고 자는 거 알죠? 옛날에 이불 없으니까
새끼 꼬은 거 덮고 자는데 거기서 온갖 벼룩과 이 막 달라붙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막 하면 잠에 깨가지고 막 호롱불 밑에서 잠깐 이러고 있는데 밤만 되면 울음소리와 매 맞는 소리와 사람 죽어가는 소리가 밤마다 들린대요. 그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마다 그 고문을 하는 거예요. 막 죽이고 막. 여러분들 우리 앞에 있는 북한을 보세요. 네? 저 옆에 있는 북한 땅 보세요. 김정일과 김정은 그 김일성 3대째 내려오는 그 걔네들만의 법이 있잖아요. 독재법이. 그 법에 대역을 해봐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하나님 왕 대신 그분 앞에 법이라 할 때 그 법이 얼마나 하겠냐는 거. 자, 사실 십계명 법은 시작. 사실 십계명 법은 이렇게 시작된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가 자기를 구원해 주신 분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죄가 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상황으로 바꾸어 설명한다면 이렇다. 조선시대에도 왕을 바꾸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일이 탄로 나서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었는가? 그 일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 손자들까지 싹 다 죽입니다. 아시죠? 조선시대 상황. 아니 삼족이 전멸당합니다. 왕을 바꾸려는 시도는 이처럼 정말 엄청나게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신의 왕과 주인을 함부로 다른 존재로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왕을 바꾸려고 하는 그 엄청난 참수된 상황에서 이걸 잘못 여러분들 이성계가 그 실패했어 봐요. 미화대군이. 그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죠? 이성계가 그거 방군이 방군. 그죠? 이성계 한 게. 미화대군 돌린 거잖아요. 지가 왕 잡으려고. 그때 이성계가 그거 했다가 저희 조상이에요. 이성계가. 저희가 전주 이가거든요. 엄마가. 그러니까 저희는 대역죄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실패했어 봐요. 이성계뿐만 아니겠어요. 이성계 주변 모든 것들 다 잡아 죽이죠. 근데 우리는 왕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한 거예요. 누구로? 우상들로. 그리고 그 시도를 한 게 아니라 그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럼 그게 발각됐어. 어떻게 돼요, 우리? 우리 참수 사형이죠. 그죠? 그렇다면 마지막 단락, 네 번째 단락. 그렇다면 만약 왕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다가 발각된 자가 그 죄를 사면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조선시대 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빌면 돼요. 그리고 왕을 인정하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충수가 되면 돼요. 충수가. 이해되셨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대역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끝내버리고 만다. No, 아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대역죄가 용서되겠는가? 아닙니다. 자, 넘겨보시고요. 네, 이것도 넘겨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와 조상들의 죄까지 좀 춥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와 조상들의 죄까지 자동적으로 용서되는가? No. 그렇지 않는다. 우리가 합법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제가 설명한 것이고요. 자, 넘겨보시고요. 몇 분입니까? 지금요? 이제 끝내야겠습니다. 참고 관련 성경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느헤미야 있고요. 다니엘도 있고요. 예레미야도 있습니다. 넘기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까지. 여기까지 읽으셔서 지금 읽으셔야 돼요. 이거 다 집에서 읽으시고 줄 치시고 메모하시고 궁금한 것들을 여기다 메모해 두신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오늘까지 해서 이제 회개와 영계에 대한 미치는 영향들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범죄를 회개하고 조상죄를 회개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구나. 우리 삶에 정말 생각보다. 그리고 이것들이 십계명에 의거한 죄겠구나. 이걸 인식하시고 회개가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게 한두 번 해서 된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대역죄를 저질렀구나.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좀 회개의 삶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가셔서 그럼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동기 체크 질문. 우리는 왜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앞에다 적어주세요. 진짜 우리는 왜 회개해야 되는가? 아까 말했죠. 뭐 천국 가기 위해서다. 저주를 풀기 위해서다. 그거는 무슨 너무 속물이고 그건 우리 목적이고 너무 우리들이 어떻게 얻으려고 하는 짓이고. 그죠? 회개하면 천국 가니까 우리 좋고 회개하면 우리 저주 풀리니까 우리 좋자고 하는 건데 우리 좋자고 회개합니까? 뭐 일단 첫 번째로는 그것이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회개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왜 인생을 사십니까? 우리 요즘 정체성 회복하고 있잖아요. 지금 소명 부르심 찾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목적이 뭐예요? 왜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삽니까? 왜 살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산다고 우리가 지금 인생의 부르심을 조율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제 인생의 부르심이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하면 여러분들 우리 같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은빈이가 얘기하고 있다가 저는 제가 아무 생각해도 기도의 부르심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 저는 은빈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거 체킹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 생각해도 나는 기도의 부르심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 부르심이 아닌 거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거든요.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회개하지 않는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 다 2층천 올라가다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들이. 그럼 그 기도들이 다 귀신들이 잡아서 누굴 줘요? 다 불의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한 자들의 재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잠언이에요. 왜 예수 믿지 않는데 건강하고 예수 믿지 않는데 왜 더 잘 살아? 그게 귀신들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기도를 무수히 받아서 다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로. 왜냐면 불의한 자들은 귀신 편이지. 그리고 귀신도 불의한 자들 편이니까. 불의한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귀신이 아주 서포트를 제대로 해요. 얘네는 기복주의잖아요. 그죠? 얘네는 갖다 바친 만큼 잘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예수를 믿으면 고난받으라 그러는데 믿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 우리의 삶 전체가 회개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우리가 전체적인 삶의 모든 포커스가 회개에 맞춰야 되는 이유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회개의 포커스는 하나님 내가 조상죄 회개합니다. 내가 자범죄 회개합니다. 왜 회개하냐면요. 제가 회개되어야 제 청소된 질그릇 저의 몸에서 나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이지요. 깨끗한 제가 깨끗한 회개 기도와 깨끗한 주님의 말씀을 이뤄달라는 기도를 드릴 때 요한계시록 5장 8장에 나오는 온전한 금향로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저는 회개합니다.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내 자녀가 잘 돼, 풀려, 예수를 믿어.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고 풀려. 우리 가족이 잘 풀려. 우리 사업터가 풀려. 우리 교회가 풀려. 우리 나라가 풀려. 할렐루야. 그러면 꽉 먹고 알 먹고죠. 아멘. 우리의 기도가 최종적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